얘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할렐루야 크게 한번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5월 특별 새벽 예배 이렇게 또 2층 3층에 또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날이죠. 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5월 8일이 옛날 저희가 어렸을 때는 어머니 날이었었는데요. 이제 갑자기 또 이제 아버지가 거기다가 숟가락을 하나 얹으셔서 어버이날이 이렇게 됐습니다. 예. 미국에서는 그 어머니날하고 이제 아버지 날이 5월 8일 이렇게 돼 있지 않고 5월 둘째 주일이 어머니날이고 6월 셋째 주가 아버지 날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날이 되면 그 신문 같은 거에 그 광고지에 보석이라든지 아니면은 화장품이라든지 또 옷이라든지 이런 어떤 광고들이 많이 나오는데, 미국에서 아버지 날에는 어떤 광고가 나오냐면 벤치, 그 다음에 드라이버. 미국에서는 그 인건비가 무지하게 비싸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은 그 아버지들이 뭐 사다리 같은 거 다 집에다 두고 이렇게 또 헬멧 쓰고 또 이렇게 공구 같은 거 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그 어떤 드라이버, 전동 드라이버 이런 것들이 이제 아버지 그 또 면도기라든지, 그래서 아버지 날하고 어머니 날에 그 어떤 그 선물 품목이 이렇게 쭉 다른데, 우리나라는 이게 또 딱 그 어버이날이 돼서 어머니 아버지께 오늘 또 여러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의 어머님 아버님, 지금 또 이 땅에 생존해 계시는 그 이제 나이 드신 어머님 아버님, 예, 또 화면에도 카네이션이 쭉 나왔는데요. 예, 또 선물들 준비하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또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 되셔서 자녀들에게 또 귀한 또 선물도 받으시고 좋은 식사도 하시는 그런 날이 오늘인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날을 축하드리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 자랑스러운 우리 동부교회 어머님 아버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믿음으로 잘 이끌어 가시고 양육하시는 자랑스러운 우리 동부교회, 우리 대한민국의 어머님 아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고 수고하신 어머님 아버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어버이날에 주시는 계명,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어버이날에 주시는 계명. 어버이날에 주시는 계명. 부모 자녀의 관계는 가정마다 많이 다릅니다. 또 상황이 다르고 역사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가정의 그 어떤 부모 자녀 관계라든지 가정 문제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이 결례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옳고 그른 것, 성서적으로 옳고 그른 것을 분명하게 하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가정의 달 5월을 맞아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특별히 부모 자녀 간의 그 관계에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 성서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부분은 그 성경에 가정규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정규범이란,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가정규범.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의 아버지인 마르틴 루터가 만들어낸 개념인데요. 하우스 타펠렌이라고 해서 그 가정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그런 내용인데,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베드로전서, 이 5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2000년 전의 관계는 3종류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부부 관계가 있고, 그다음 부모 자녀 관계가 있고, 주종 관계가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부 관계, 부모 자녀 관계, 주종 관계. 그래서 에베소서
지금 우리 그 본문이 6장 1절부터 4절인데요. 그 앞부분은 5장 뒷부분에는 결혼식마다 많이 나오는 그 아내들아 그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런 이야기들, 남편들아 그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아내를 사랑하라 이런 얘기들이 부부 관계가 먼저 나오고 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부모 자녀 관계가 나오고 그 다음 부분에는 주종 관계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관계가 말씀드린 대로 다 같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베드로전서 이 5개 성경에 바로 이 세 종류의 관계, 부부 관계, 부모 자녀 관계, 주종 관계 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오늘은 가장 자세하게 나와 있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자녀들에게 먼저 주시는 계명이 있습니다. 6장 1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다 같이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거는 뭐 비단 성경뿐만 아니라 동서고금의 어떤 사회, 어떤 문화에서도 부모를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그런 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그래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다 같이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는 뭐냐면 포항제철의 용광로처럼 우리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녹여지는, 모든 것들이 가능한 그 공간이 주 안에서. 제가 그 새벽 예배 빌립보서 강해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거는 단순히 모든 사회에서, 믿지 않는 사회에서도 적용되는 어떤 윤리적인 기본 덕목을 넘어서서 여러분과 제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또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어떤 부모님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어떤 상처라든지 여러 가지 또 집안에서의 그 어려움 때문에 참 순종하기가 힘든 그런 부모님도 계시지만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그냥 우리 그 인간의 눈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볼 때는 정말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신 게 없고 오히려 그냥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문제를 일으키셔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그 아버지 어머니께서 일으키신 그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허덕이면서 정말 휴가도 못 가고 그 하루에도 뭐 2개, 3개씩 잡을 뛰면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용서할 수 없고 정말 사랑할 수 없고 가까이 가기 힘든 그런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 계실 때 나의 추악한 죄악을 용서해 주신 주님께서 나의 부모님의 그 허물도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새로운 부모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생겨나면서 주님 안에서 그냥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쩔 때는 그 어떤 서운함이 있고 어쩔 때는 분노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주 안에서 우리 부모님을 볼 때 마치 안경을 끼지 않을 때는 모든 것이 뿌옇게 보이지만 안경을 낄 때 분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주 안에 그 용광로 안에 있었을 때 변화받은 내가 변화받은 부모님을 보면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희망이 싹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정말로 기가 막힌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해서 그 부모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만약에 반대하고 그것을 세상의 네로 황제처럼 예를 들어서 핍박을 하신다든지 그럴 경우에도 교회 가지 마라, 그것을 순종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은 양날의 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적으로는 그 여러 가지 어떤 가정의 흑역사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순종할 수 없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정말 나를 용서하시고 부모님을 용서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 안에서 주님을 매개로 해서 그 순종하는 것, 그것도 가능하게 되지만, 만약에 부모님께서 마치 북한 정권처럼 우리 주일날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완전히 그냥 범죄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요독 수용소라든지 그런 곳에 가두어서 고문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이런 어떤 북한 공산 집단의 예수 믿지 말라라는 그 명령을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것처럼, 만약에 좀 극단적인 경우입니다만 부모님께서 예를 들어서 우상숭배 또 뭡니까 이교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려는 내 신앙생활을 방해하실 경우에는 그때는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라는 말은 어떤 울타리가 있다는 거예요. 울타리. 주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당연히 순종해야 되지만 그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시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와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신앙 때문에 가족관계와 끊어진 자들은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그 다음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깊이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 일반 그 사회에서도 적용되는 그런 내용이지만 특별히 여러분과 저 같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적절하게 필요한, 너무나 필요한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2절을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까 1절에서는 순종하라고 그랬습니다. 순종하다는 말을 성경 언어에 보면 아래에서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 거야. 아래에서 듣는다. 그래서 hearing under, 뭐냐면 부모님 아래에서 듣는 거죠. 순종이라는 말의 성경 원어는 그 아래, 다 같이 아래에서 듣는다. 그러니까 겸손히 듣는 것이죠. 겸손히 듣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번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성경 언어에는 그 존경하라, respect, 존경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존중하는 겁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존중하는 그 성경 언어가 이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너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두 번 반복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구약 율법을 그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10계명 중에서 5번째 계명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몇 번째 계명이라고요? 5계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서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그 계명이고 5계명서부터 10계명이 이제 인간과 인간 간의 어떤 그 계명인데, 여러분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그 율법을 받으면서 돌짝을 2개를 가지고 왔잖아요. 한쪽에는 1계명부터 5계명, 또 한쪽에는 6계명서부터 10계명이죠. 그러니까 5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계명인 그 1, 2, 3, 4계명 그 다음에 나와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돌판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어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이제 두 번째 돌판에 있게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이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그 어떤 계명과 같은 돌판에 있다라는 점에서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것은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버금가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얘기 중에서 하나님이 바빠서 그 대신 보내는 분이 누구냐? 어머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쁘실 때 대신 보내는 분이 어머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한 마음으로 애쓰는 마음 하는 그 어머니의 은혜의 그 어떤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는 것은 부모님의 이 권위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권위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그런 권위이기 때문에 그 십계명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돌판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어떤 계명이 있는 것은 이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는데 어떤 사람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 이거 완전히 그냥 엉뚱하게. 그래서 부모님을, 이 나이 드신 부모님께 어떤 마음의 상처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육신의 고통까지도 주는 그런 경우, 가정폭력, 특별히 노인학대, 그 노인학대 전문 그 어떤 통계를 보니까 88.8%, 노인학대의 88.8%가 거주지에서, 요즘 뭐 여러분 요양원이라든지 어떤 시설에서 어떤 그 노인들 학대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지금 많이 불거져 있습니다만 사실상 88.8%는 집에서 노인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고, 노인 학대를 일으키는 주범이 누구냐? 아들이 제일 많습니다. 퍼센테이지에서. 그리고 배우자, 아내인 경우, 또 남편인 경우, 그리고 이제 딸, 사위. 그래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것은 기본 아닙니까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엄청난 가정폭력, 그것도 노부모, 노부가 그와 같은 어떤 언어폭력, 심지어는 신체적인 폭력, 그거보다도 아예 그냥 돌보시지 않고, 완전히 그냥 버림받게 되는 독거노인이 되어버리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바로 주님의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면서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의미심장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17장 25절에 보면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내가 우리 노부모님의 근심이 되고 고통이 되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오늘 이 어버이날에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10계명 중에서 1계명, 2, 3, 4계명에는 나이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면서 그 약속이 붙어있지 않는데, 이 5계명에는 약속이 붙어있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와 같은 약속을 내가 지킬 것이다.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3절 다 같이 한번 우리가 다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범사에 형통하고 땅에서 무병장수하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웰빙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보세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면 땅에서 손대는 것마다 잘되고 장수하다 보면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이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님께 참 잘하고 있구나, 잘하시고 있구나. 그래서 축복받으시고 또 그 장수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몸에 배서 또 부모님, 또
그 어머님과 아버님을 또 공경하게 돼서 대를 이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되는 그 고리의 고리가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효자 효녀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인데, 그럼 효자 효녀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부모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그대로 그것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몸에 배가지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님이 하셨던 그런 것을 갖고 그대로 자녀들도 따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우리 자녀들, 손녀들이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또 잘 섬길 수 있으시도록 또 가정의 그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부모에게 주시는 계명입니다. 부모에게 주시는 계명인데 6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또 아비들아, 또는 뭐냐면, 또라는 말이 앞에 딱 붙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계명과 부모에게 주시는 그 계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너희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라. 또 이번에는 아비들아, 특별히 아비들과 어미들아가 나오지 않고 아비들아가 나온 것은 아버지들, 그때 당 2000년 전에는 가부장제입니다. 완전히 그 로마 제국처럼 그 한 가정들이 작은 로마 제국이에요. 아버지가 폭군처럼 아버지 말대로 모든 것들이 다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뭐 이러자 그러면 모든 가족뿐만 아니라 종들까지도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아비들아,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기록을 보면 그 2000년 전에 우리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을 때 그때 로마 그 상황에 보면 아버지가 완전히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가장 헷갈리는 게 바로 뭐냐면 부모님들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어쩔 때는 기분이 막 좋을 때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한데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어느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종잡을 수 없는 게 이게 뭔가 그 일관성이 없는 거거든요. 즉흥적인 거고 감정적인 것이고, 또 어떤 부모는 지나치게 간섭을 많이 해가지고 요즘에 헬리콥터 부모라고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가는 곳에 결혼까지 다 했는데도 헬리콥터를 타면서 그 위에서 드론으로 조종하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아이들 손자들의 어떤 유치원은 여기로 보내라 저기로 보내라, 완전히 그런 어떤 부모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 아버지와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서 완전히 그냥 내팽개치는 거예요. 돈만 그냥 주고 너희도 가서 학원 다녀라 하면서 전혀 대화 시간도 없고 이러는 어떤 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아비들아,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지 말고 이것을 하라. 그래서 하지 말 것이 뭐냐?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다 같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쉽게 말씀드리면 열받게 하지 말고, 자녀들이 열받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가정폭력, 특별히 말로, 가정에서는 뭐 신체적인 어떤 폭력보다도 폭언, 또 모욕, 또 그 다음에 이 어떤 물질에만 그냥 관심이 있는 그런 부모, 그러니까 물질적인 어떤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그 어떤 열받게 하지 말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낙심한다. 노엽게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그 가부장적인 그런 상황에서 부모의 그 어떤 특별히 아버지들이 조선시대 아버지처럼, 그래서 여러분 그 선교사들이 14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할 때 다들 싫어했대요. 아니 정말 나의 삶에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그냥 고통만 주는 아버지가 또 하나 생겼다. 이거는 복음이 아니라 지옥문이 열린 거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 서양 선교사들이 굉장히 처음에는 이거 왜 이러나 그랬다가
한국의 그 어떤 전통적인 그 가부장, 요즘은 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만은, 강아지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는 게 이제 아버지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 조선시대 때 복음이 증거될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버지, 정말 신경질적이고 뭐 집어던지고 화만 내시는, 또 하나님을 또 하나 하늘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나가 안 믿겠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선교사들끼리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따뜻한 그 탕자를 맞아주시는 하나님, 가슴이 큰 하나님, 마음이 넓으신 하나님, 이런 것을 특별히 설명을 하는데 정말 힘들었다라는 그런 어떤 기록이 초대 우리 선교 초기에 있게 됩니다. 낙심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아이들이 가출하고 비행을 저지르고 또 심지어는 목숨을 끊고 이러는 것이 부모님에 대한 반항, 한번 부모의 어떤 마음의 대못을 한번 내가 좀 받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아이들이 엇나가는 것들이 그 사실상 어떤 뭐랄까요, 부모에 대한 어떤 반항심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그런 어떤 심리학자들의 또 교육학자들의 그런 어떤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 학대자의 80% 이상이 사실은 뭐 학교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어린이 시설, 거기서도 물론 학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부모라는 것입니다. 부모. 이런 어떤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가정 안일에서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매일 같이 살기 때문에 지속적인 어떤 가정 학대,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말 믿음의 가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들을 사랑할 때, 가정 학대라는 것이 우리 가정에는, 우리 동북교회 가정에는 학대라는 말이 아예 존재조차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다 같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적인 아버지상은, 기독교적인 부모님상은 아이들을 말씀과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이 바로 성서적인 부모님의 상인 줄로 믿습니다. 막 그냥 세상적인 어떤 부모님처럼, 안 믿는 부모님처럼 완전 폭군처럼 자녀들을 마치 그냥 자기 소유물처럼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잠언 3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내 아들아, 야훼의 징계, 여기서는 훈련, 야훼의 훈련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은 싫어하지 말라. 대저 야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 71편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그 사랑으로 우리가 잘 키워갈 때, 우리 이 자리에 우리 어린이도 이렇게 같이 부모님과 같이 왔는데 우리 어린이들을 잘 이렇게 사랑으로 다스리실 때 귀한 그런 어떤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갔습니다만 이 말씀만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 생활에 있었을 때 주일날에 이제 제가 있었던 뉴저지에서 편도로 80km니까 엄청나게 길죠. 80km 떨어져 있는 뉴욕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어떤 주일날에 교회에서 일이 남아가지고 저녁 때까지 있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이제 아이들 셋을 데리고 이제 차를 타고, 미국에서는 뭐 대중교통이 그렇게 많이 개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이 이제 운전을 그렇게 해서 이제 쭉
갔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 주일 한 5시, 6시쯤 돼가지고 전화가 왔습니다. 예, 저희 집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차가 집 근처까지 갔는데 차가 섰다는 거예요. 예, 좀 차가 섰는데 그 트랜스미션 있잖아요. 뭐 기어라고 하는 거. 트랜스미션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런 일은 처음 당한 그런 건데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당황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의 그 어떤 그 자동차 보험에서 긴급 출동 서비스처럼 미국에서는 그 트리플 A라고 그래가지고 1년에 그 회비를 내면은 그 몇 번 긴급 출동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화를 해서 어디에 차가 있으니까, 뉴저지 어디에 있으니까 빨리 와서 좀 조치를 해달라 해가지고 했는데, 제가 나중에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아이 중에서 둘째 아들이 그때 11살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엄마한테 그랬대요. 네, 엄마 너무 이렇게 그 집사람이 처음 그 일을 당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당황했겠어요. 아이들 셋이 이렇게 있는데, 엄마 그래도 고속도로에서 쓰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리고 우리 지금 엄마하고 우리 형하고 동생이 다치지도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하냐. 또 집에 다 와가지고 이런 일이 생겨서 얼마나 감사하냐.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11살짜리가. 그래서 얼마나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그러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했는데 우리 아이가 그 11살짜리가 정말 길에 서 있으면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위로를 했다라는 그 둘째 아이가 저희 집에서 아주 그냥 천사같이 위에 있는 형과 동생을 지금도 우리 셋이도 같이 공부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데, 둘째가 그냥 그 고생을 다 하면서, 그래서 그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또 자라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날인데 오늘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그런데 계셔야 할 분이 어버이날에 계셔야 하는데 안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그 어떤 부재, 아버지 어머니, 저는 아버지 어머님 다 하늘나라 가셨는데 이 어버이날이 올 때마다 또 가슴 아프게 아버지와 어머니가 또 생각이 납니다. 계셔야 할 그럴 날이, 다른 분들 다 기쁘게 카네이션 달고 그럴 때 아버지 어머니는 천국에 가야지 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또 선물도 받으시고 또 귀한 어떤 음식을 드시면서도 또한 그 노부모님이 지금 계시면 정말 행복하신 그런 분들이시지만 이미 천국에 저희 부모님처럼 가신 그런 분들에게는 또 마음이 아픈, 그 어떤 날보다 가슴 아픈 날이 오늘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또 부모님을 먼저 떠나가신 부모님을 생각하시면서 또 자녀들과 함께 기쁜 또 어버이날을 맞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통하여서 아버지 다시 한번 성경적인 그 교훈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이 땅에 계신 연로하신 부모님들 계실 때 우리가 더 전화도 드리고 더 방문도 자주 하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좋은 옷도 입혀드리는 그런 우리 정말 효녀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자녀들로부터 또 아버지 하나님 귀한 또 존경을 받고 또 정말 순종의 어떤 귀한 모범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자녀들과 손자 손녀를 믿음으로 복음으로 잘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축복받는 다 우리 정말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